번 시작하는데 이건 필요하신 분들은 성김이님들한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김치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박수 소리도 안 들렸는데 박수 쳐야 안 되십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이번 일요일부터는 또 대면이라 하니까 일요일 날은 보고 또 우리 목요일은 또 줌으로 모이는 것도 또 뭐 집에서 못 오는 분들도 참석하고 여러모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신약의 말로 하면은 이제 촛대를 옮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노트 올려진 거 그거 참고로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뭐지 PPT 띄우는 거는 그때 이제 뭐 지도가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그 PPT를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촛대가 옮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옮겨감을 당하는 사람은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경륜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을 때 그 블레셋에도 빼앗기고 들고 옮겨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도 제 사람에 따라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전에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지만은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사울왕에게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경륜이 옮겨가고 있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나온 것을 보니까 이제 알고 봐야 되죠. 이거를 왜 이렇게 옮겨가고 있나. 우선 이제 왕이 필요한 것은 백성의 요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적이 침략에 들어오고 자기들의 안위를 보장하자니까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요구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적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적을 물리칠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왜 필요한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지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적들은 항상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그런 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 어떤 제국들, 바벨론, 아수르, 또 뭐 이집트 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거대한 제국이고, 지금 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하면서 사강이 둘러싸인 한반도처럼
그 당시 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던 나라죠. 그리고 지금 사사기 시대, 사무엘 시대, 사울왕 시대의 적들만 봐도 다 만만찮은 적들입니다. 어느 하나 그 이스라엘이 힘으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세상, 큰 세상이라는 적은 같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사람들이 이 적과 싸워서 이기려는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른데 그것은 이제 이 세상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힘있고 용사요 장부인 네피림이 다 되고 싶은 거죠. 이 네피림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이거든요. 네피림이라는 것이 다 크고 잘나고 아름답고 지금도 그런 것이 통하는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바벨탑으로 가서 우리 이름을 빛내자 하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한 것이 크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형용사 한 단어로 써서 묘사하자면 크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도 항상 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나 이 생각하면은 정말 큰 바위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작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인데 이 큰 세상을 무엇으로 싸우나 하는 거죠. 이 큰 세상을. 첫 번째로 이제 사울왕이 뽑혔을 때 그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은 사울왕에게는 사람이 찾는 것도 함께 다 겸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사람이 봐도 저 정도면 왕이 안 되겠나. 물론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생각이 섞이게 되면은 점점 더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야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이 거대한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댈 구석이 있으면 거대한 세상을 이길 거대한 것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요나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은 전쟁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그 백성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이 아무리 거대해도 거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음 할 때도 말했지만 가나안 정탐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냐 아니면은 그 가나안 땅을 내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적을 물리치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열 정탐군과 갈렙과 요수아가 이제 갈리게 됐죠. 이야기가 열 정탐군 가서 보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다. 메뚜기 같이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 저들은 장대한 족속이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른 전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지금 이 두 길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적, 큰 적, 이 블레셋이란 적, 아멜렉이란 적, 또 모압과 암막, 사방으로 둘러싸인 이 적들 앞에서 무엇으로 이기냐 하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요나단과 연기던 자는 둘이서 적에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다윗은 그 거대한 장군 그리고 철 갑옷을 입고 칼과 단창을 든 그 장군 앞에 돌 5개를 들고 다가갔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여호와의 전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블레셋이냐 아말렉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송사하는 이 적을 물리치는 것이죠. 이 사람 봐라. 흙으로 지어져서 늘 배반하고 변절하고 별것 아닌 그 인간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거대한 것, 이것이 우리를 송사하는 거죠. 네가 뭘 하겠냐 이런 것이 이제 늘 송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그런 싸움이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고 당신의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사람을 송사하는데 그 송사는 항상 거대한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멸시하는 이 송사라는 겁니다. 큰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 적 앞에서 나약하게 보이는 것, 거대한 것 앞에서 내가 별 볼 일 없어져 보이는 것, 이런 것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인간이 왜 복인지, 왜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인생이, 이 연약한 인생이 축복인지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소원과 이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울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점점 이제 사울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이제 제일 마지막 절 14장 52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블레셋과 싸우는데 싸움이 있으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계속 불러 모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힘을 의지하고 힘센 것, 용감한 것 이런 걸 의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이제 왜 처음부터 다윗 왕을 세우지 그랬냐? 왜 처음부터 다윗 왕을 세우지 그랬냐? 하지만은 이렇게 또 징검다리가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스마엘을 놓지 않고 바로 이삭이 나오면 좋을 텐데 나는 이스마엘을 놓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무엘을 시켜서
이제 이새를 찾아가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속에서 한 왕을 봤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16장 2절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내가 어찌 베들레헴에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아직 왕이 건재하고 있는데 내가 또 누구에게 기름 붓는다. 이러면 그 다윗이 이 사울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기름 부으러 갔다고 하지 말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라. 제사 지내러 가서 이세 가족들을 제사에 초대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자상하게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제사 지내러 가서 이세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 이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아들을 보자. 그 아들을 청하고 아들이 오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쏙 마음에 들었다는 말인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 과연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압인 사람은 뭔가 딱 봤을 때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란 겁니다. 이 사울은 한 번 과정을 겪었죠.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통해서 과정을 겪었음에도 또 엘리압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6장 7절에 이 16장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야지 생각하는데 그게 봐집니까? 봐지냐고요. 그건 꼭 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외모라는 것이 외모라는 것이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은 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외모라는 것은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식도 외모고 그 사람의 종교도 외모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사실은 다 외모인 거죠. 사람이 아는 것은 다 외모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째란 말이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깊숙이 뭘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말로 듣는 건 표면적인 것이고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한 것처럼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러고 이제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 합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오라 했는데 여기 이세의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이 8절에 아미나답을 불러 세웠는데도 아니고 9절에 이세가 산마로 지나가게 했는데 이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 아미나답 산마는 사무엘상 17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군대에 뽑혀간 사람입니다. 사울의 군대에 어떤 사람이 뽑혀가냐? 아까 읽은 대로 14장 52절에 힘이 세고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 했으니까 이 세 아들이 사울의 군대에 뽑혀갔다는 것은 다 뽑힐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봐서 이 사람 쓸만하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 지나가고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또 없냐? 아들이 또 없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것이 다냐? 하니까 이세가 막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양치는 일이 먼 나라 일이고 사진으로만 이제 제 뒤에 있는 사진처럼 양들이 들판에 뛰노는 이 목가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지금 한국말로 하면 좀 소먹이고 다 키우고 그러고 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는데 왕으로 기름 부을 자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양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세의 머릿속에 내놓을 만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는데도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머릿속에 없었던 아들이고 이런 자리에도 부를 만한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안중에도 없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안중에도 없는 곳을 향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장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세의 아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이랬잖아요. 내가 그 아들 한 왕을 봤다 했는데 뭘 봤냐 하면은 이세가 볼 때는 지금 사무엘이 왔는데도 그 앞에 자기 아들들 데리고 오는데 진열시키지 않은 이 안중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 세상의 선택 우리가 어디에 이력서를 내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뽑는 것은 다 큰 것을 택합니다. 크고 위대하고 그 뭔가 있는 것을 택하신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을 택하시는 것. 티끌로 사람을 지으셔서 미천한 것을 택해서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 우리한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신바가 된 사람이 된 것이죠. 예. 만약에 이제 뭐 삼성 직원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뽑으신다 하면은 우리도 역시 안중에 없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안중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있다. 하나님이 보았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을 봤다. 이런 사람 속에 우리가 속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인생이 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야만 우리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양치는 데 가서 양치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데리고 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안 앉겠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12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또 뭐지요? 이건 외모 아닙니까? 사울을 봤는데 눈이 아름답고 용모도 중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단 말이죠. 그 외에 별 다른 말이 없거든요, 이게. 결국 또 외모로 묘사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 언어의 한계인 거죠, 인간 언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인간 언어로는 이렇게 또 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구나. 그러니까 꼭 뭐 못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것도 아니고 또 꼭 잘난 사람이다 이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는 그 외면으로 표현할 수밖에 그렇게 없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16장 16장 이제 18절에 보면은 뒤로 이제 사울왕한테 추천되어서 추천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용기와 무용과 16장 18절에 보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외모잖아요. 결국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준수하다 한 것은 아주 이제 빼어나다는 말인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단순한 묘사 같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묘사되는 묘사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한 최고의 수식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 타락을 하고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을 네피림이 되고 하는데 노아를 택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당세 완전한 자고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묘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완전하다는 것은 뭔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면에 흠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이니까 은혜 받기에 완전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 막 완벽주의가 돼서 완전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거대한 적 앞에서 그 인생이라는 자리를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세상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덧칠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정말 인생의 위치에서 살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성질이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한 왕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제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목자의 경험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서기 하면은 항상 부족하거든. 아무리 잘해도 2% 부족하고 늘 뭘 채워도 목마르고 이게 홀로 서기의 한계인데, 근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있는 인생은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그 미신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죠. 여기 이제 마지막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마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씨를 가지신 분 앞에서는 우리가 흙과 같은 자로 있는 것이 마음에 합한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빈 그릇으로 형상으로 있는 것이 합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 이거 잘나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실 때 그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합한 사람인 거죠. 이 다윗에게 다윗을 보고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고 떠났는데,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당장 이제 왕궁으로 말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 표현으로는 사무엘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왕이 번뇌하는 걸 보고 조언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한 사람 불러가지고 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면은 왕이 좀 나을 것입니다. 이래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금은 이제 영어로는 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형태는 비슷하지만 요즘 하프하고 옛날 하프가 뭐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이 음색이 아주 맑고 밝은 음색이라 가지고 뭐 장례식 이런 데서 하기는 안 좋은 악기고, 잔치에서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그런 이제 악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요즘 말로 하면은 사울왕이 심한 이제 어떤 국정의 무게가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냐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눈밖에 났죠. 그리고 여전히 적들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한 번 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했으니까 늘 생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고 나라의 어떤 존폐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이제 번뇌가 가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으로서의 무게감이 짓누르고 있는 그런 것을 구약의 표현으로 이제 악령이 들어왔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우울증이 깊었다든지 뭐 조울증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됐겠죠. 아니면 더 나가서 조현증이 됐든지 요즘 같았으면 이제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 당시는 부정적인 모든 현상들을 다 악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방에서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르고 그렇잖아요. 풍이 들어왔다, 뭐 바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만 해도 우리가 사람이 병든다든지 이건 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마귀와 귀신들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울을 우리가 이제 지금 눈으로 보면은 그 왕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 왕이니까 선례도 없잖아요. 전례도 없고 그런 걸 헤쳐나가야 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궁을 어떤 대로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단에 섬기는 자리로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무슨 그림과 같은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들어가는 길이 애굽의 그 감옥소에 있다가 죄수로 있다가 죄수들을 잘 사귀었는데 그 죄수들이 풀려 나가가지고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이제 왕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지금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섬기러 왕궁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세상에서 군림하고 이런 자리로 부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직책을 뭐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하지 않고 섬김이라고 하는 게 참 이거 뭐 다른 교회들한테 좀 자랑해가지고 돈 받게 하고 싶은 거죠. 섬김이가 또 이게 감투가 되면 안 되지만은 그야말로 섬김인 거죠. 집사라는 말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뽑은 것밖에 없잖아요. 집사밖에 없었거든요. 그 집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란 말이죠. 디아코노이라는 말이 섬김이란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왕이 그 가는 길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주의 손에 이끌려 보면은 온 길이 옛날에 시골에서 정말 이제 망하고 먹고 살 것이 없고 막막한데 할 수 있는 게 교회 가는 것밖에 없었다고 목사님 그래요.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서 교회 가서 그 주일학교 교사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또 뭐 교사 설교대회에 나가갖고 1등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친구한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친구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런 편지가 오게 되고 그게 인생 행로를 바꾸게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 그냥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른 자리로 불러내는 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이 자기가 뭐 왕궁에 들어갈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수금을 타고 양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왕궁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눈에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수금을 탈 줄 알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춰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우리를 쓰신다면 그건 지극히 적은 일에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섬김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지금 자기 일에 충실하고 지금 내게 관계된 사람들과 복된 관계를 가지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겨서 또 우리를 다른 자리로 불러내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그 당시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가?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이나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것이 어떤 사탄의 기원에 대한 말씀으로 본 사람들이 많은데 지어질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고해서 내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하늘까지 높여지겠느냐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진 이 세상을 끝내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잘난 사람을 택해서 세상을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일에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름이 그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넘어서 다윗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부모의 안중에도 없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변방을 보시고 미천한 것을 보시고 작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게 우리 소망이고 우리까지도 그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왕노릇할 사람으로 이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안에서 다윗이 단지 그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것 또한 우리 자신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꼭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우리도 세상에 안중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한 왕을 봤다. 한 사람을 봤다. 우리도 이제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